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큰일 많이 했지요. 왕궁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위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위기의 매뉴얼이에요. 지도자의 능력을 평가할 때에 평범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어요. 세월이 어려울 때 영웅이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회사, 우리 교회, 각 사람 모든 것에 해당되는 위기의 매뉴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위기 매뉴얼의 첫 번째는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있는 자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자리인지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요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뭐 이런 거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무게 몇 킬로 나가는지 별로 관심 없으셔. 우리들끼리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은 과연 저가 선한 길에 있는가 악한 길에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요 성경 속에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쭉 보면 그 왕이 행한 일 중에 하나님 앞에 저가 선했는가 악했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 마음대로 다 먹고 건드려도 되는데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요. 선과 악은 하나님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 같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같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악이 결정되는 게 아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묘하게 돌아가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보면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세상에서 살아.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들이 모여가고 사회적 합의를 본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선이 악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멘 좀 해봐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심령이 악인지 선인지 이거 자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보다는 과연 내가 있는 자리가 선한 자리인가 악한 자리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뭔가? 쉽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자리에 있는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악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게 선이고, 악은 뭐냐?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악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냐?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파. 그리고 그 웅덩이에 판 물을 가지고 내 삶의 근원으로 삶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세,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 이거 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다 같이 아멘. 우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과정 중에 야,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우리가 엉뚱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재앙 주시느냐? 야,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게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와 민족 망합니다. 그 개인도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위기 매뉴얼의 첫 번째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물을 의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나갑니다. 이건 아버지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지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돼지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방향을 바꾸었을 때 그것이 회개고 그 결과가 뭡니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같이 위기 매뉴얼의 첫 시작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낮추라. 다시 한번 스스로 낮추라. 위기 매뉴얼의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위기를 가져오고요, 겸손한 마음은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언 말씀에 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역경을 견뎌낼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능력이라면, 인격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힘없고 힘없고 말이죠. 아무 것이 없을 때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인격을 몰라. 그 사람은 진짜 인품을 몰라.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은 언제 나타나냐면 권력이 그 손에 쥐어졌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졌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누군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 대기업의 높으신 분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보기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만한 태도예요. 거만한 태도. 오만한 태도야.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에서 너무 길들여졌다 보니까 자기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이 너무 거만해. 이것들이 모든 사회적 공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문제가 있을 때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 발짝 양보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있고 왜 문제가 있습니까?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차지하려니까 갈등이 있지. 그러나 자리가 하나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무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시라는 말은 없을 시, 본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무시라는 말은 뭐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한 삶의 태도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 망하는 기업, 망하는 나라, 망하는 민족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했으면 좋겠어. 다 같이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낮추고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죄인인데. 따라 해봐요. 내가 죄인인데. 다 같이 아멘. 다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금식 한 끼 했다고 뭐가 대단하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좀 11조 더 냈다고 내가 뭐 대단하게. 도찐 개찐이요. 아멘 좀 해봐요. 도찐 개찐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역사학적 이야기입니다. 작은 민족이 민족주의를 꿈꿉니다. 그래갖고 민족이 힘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꿈꾸냐면요, 제국주의를 꿈꿔. 제국주의에는 황제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은 무슨 환상에 빠지냐면 전능 환상에 빠져. 내가 이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내가 이 제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 환상에 빠집니다. 그 순간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악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라,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다시 한번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 성전도 잘 짓고 내가 너에게 팁을 하나 주겠는데,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메뚜기가 와가지고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갉아먹을 때도 있고,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을 터인데, 너 이 위기를 어떻게 경험하는 줄 아느냐?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위기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기의 매뉴얼이라는 사실.
내가 또 그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다 같이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가요, 자꾸 내가 뭐라 그러냐면 다엘이거든요. 다엘아, 합의해봐 그래 내가. 근데 이 녀석이 아직 어리니까 못해요. 눈만 조금 쳐다보고 있어. 그 내가요 무슨 생각했냐면 이 녀석이 합의하는 순간 내가 금일봉을 딱 주겠다. 그래갖고 내가 합의할 때 기다리면서 금일봉을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할아버지라는 이름 한마디만 불러도 좋아가지고서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서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서 쫓아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위기의 매뉴얼에 정확한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어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다 같이 아멘. 어떤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으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요 위기 매뉴얼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다 같이 아멘. 이게 위기 매뉴얼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다 같이 아멘.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급한 건 뭐냐면은 그들의 땅이 고쳐지는 게 그들의 문제 해결입니다. 비가 내리고 전염병이 금방 멈추고 그리고 쪼아먹던 메뚜기들이 다 도망가고 하는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요, 내가 아픈 것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용서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내가 지금 아프다 안 아프다,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악한 자리냐 선한 자리냐, 이걸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동네에 반신불수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그 자리에 왔었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이 환자가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이 환자가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내 삶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것이 바로 위기의 매뉴얼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다 같이 아멘. 그리하면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공식 뭔지 아시죠? 공식은요,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게 공식이요. 3을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50을 집어넣든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일정한 것을 공식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식이에요. 사람들마다 처한 위치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확실한 공식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기의 매뉴얼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살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명심하고 이 위기의 매뉴얼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